할렐루야.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반기에도 함께 해주셨지만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된 삶을 사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받은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0년 전반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지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직장과 사업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당신 교회 나가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당신은 사표 내야 된다. 그렇게 위험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이 신앙적인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감사절기를 지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는 어떠냐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데 형편이 어려운데 감사하라 그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께서 상황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 중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1년에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몇 번 나오냐 하면 188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라 한 번만 나오도 그것이 귀한 말씀인데 자그만치 그렇게 많은 정도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해서는 잘 안 바뀌어져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떠냐면 익숙해지게 돼요. 그것이 어떠냐면 내 몸의 체질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서 전에는 잘 안 되었던 사람들이 잘 되게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습관이다, 훈련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안 해야 되지만 좋은 습관은 어떠냐면 자꾸 해야 돼.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잊어버리고 잘하지 못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1년에 3번씩 지킴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고 감사는 인격이 되어지고 감사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나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내는 것,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제 우리가 온 가족이 월삭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는 일들이 잘 없어요. 근데 한 달이지만 어린 아이들도 부모도 남편도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축복받으면서 이런 영적 경험이 어떠냐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격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면서 세상 속에서 반듯하게 자라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학원 보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일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해보시면 1년에 12번입니다 12번 하게 되면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멋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란다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걸요. 애들이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딴짓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이 아이들을 오염되지 않게 하고 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자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경건의 시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감사함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기도의 삶을 살고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하면 우리 자신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말이구나, 사실이구나, 확실하구나, 그런 체험들이, 은혜들이, 간증들이 우리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내게 이런 역사를, 저런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기 42장에 가보면 뭐라냐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믿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면 어떠냐 하면 그 신앙이 내 삶을 바꿔놓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어디다 던져놓아도, 어디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더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실력 있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서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고 앞으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께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누구지요?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냐?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누가 체험했어요? 자기가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수월. 이게 뭐지요? 지옥을 말합니다. 죽은 자, 구덩이에 들어간 자, 뭐를 못해요?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다 감사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누가 감사하는가? 살아있는 자가 감사한다. 산 자가 감사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요,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교제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같이 밥을 먹는 거,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잖아요. 가끔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회의를 할 때도 좀 떨어져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같이 지내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뭡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어떠냐면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았던 사람이라도
죽음에 어떠냐면 슬퍼하고 며칠 있지 않으면 무서워하고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3일장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에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산 자만이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제가 해석을 하고 적용시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죽었는가 저는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살아있다 죽었다 뭘로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경우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 히스기야가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믿음이 모든 삶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자꾸 불평이 나오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거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메말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시고, 아니다, 내가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화이팅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자고요?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자.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기똥찬 선물이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냐, 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더 나보다 더 거룩하고 정말 성숙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쳤어요.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구원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있어요. 수양을 하고 있어요. 저 절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뭐 선행을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니까요. 안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러주신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모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속죄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멸망받아야 마땅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 멸망당해 마땅한 자,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 이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늘 노래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왜 구원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어떠냐면, 아무 공로 없이 죄 사함 받았고 지옥까지 가야 될 자들이 천국 가게 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따라하라는 거 잘 안 하는데 따라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릴까 봐. 따라하시다 보면 우리가 더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일본의 사상가요, 신학자요, 그런 우치무라 간조가 뭐라 하면, 인간은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이게요. 뭐가 저주냐?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져요.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저주라 그래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믿어지지요? 우리는 뭐지요? 말씀이 들려지지요?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요? 축복받았다니까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복받았다. 축복, 무슨 복을 받았냐?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산을 주셨다. 여러분께서 모든 생활에서 믿음을 대입하시면 다 불러지고 다 이기게 되고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자기를 이길 수 없어요.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애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이 제일 잘한 것이고 이것이 제일 감사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게 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서 조금 서운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감사할 이유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어떻습니까? 감사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의 사람도 어떠냐면요, 감사를 먼저 말해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면 입만 열면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고 파도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길이 막혀도 돌아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잘 되도록 더 복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다 합격하면 좋은데 떨어지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대입시키고 믿음으로 감사를 생각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지나고 보니까 진짜 감사하구나, 진짜 그것이 잘 되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저 원하던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잖아요. 재수해가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쪽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해요. 떨어지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하겠어요. 네 번째,
함께 합니다. 직분 주심에 감사합시다. 직분 주심에 감사합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해요?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냐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요, 국정원장으로 임명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막 그냥 충성맹세하더라고요. 응? 대통령에게 자기 충성하겠대요. 충성하겠대요. 하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온 세계 모든 것을 다 통솔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우리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짝 쓸모없는 나에게, 말도 잘 못하고 뭐도 못하고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귀한 주의 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마이크를 줘보면 말 잘합니다. 저는 되게 너무 말을 못해. 근데 아무짝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귀한 직분 주셨다,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하고 모든 열정을 다 쏟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방면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펴시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직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 잘하시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뭐가 부족하냐?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감사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어떠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올 상반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살되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제목대로 그 사람이 산 자가 감사한다. 누가 감사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감사한다. 누가 감사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감사한다. 누가 감사하느냐?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감사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실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화이팅 하시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만 대입하면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함으로 축복받으십시다. 할렐루야.